오늘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죠.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앞에를 봐주시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뭐 더 이전에는 원리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자, 그 이전에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 이 세상은 얼렁뚱땅 우연히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갑자기 길에 가는데 나사를 한 개, 두 개 주워 가지고 호주머니에 막 흔들든지, 아니면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흔들으니까 갑자기 뭐 휴대폰이 딱 나오고, 무슨 핸드폰이 뭐 이렇게 마이크가 딱 만들어지고. 혹시 그걸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한대로 반복하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과학적인 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무한대 언젠가는 확률적인 의미에 될 수 있을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맞죠? 그래서 분명히 작은 이거 물건 하나도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하고 규격을 맞춰서 아구가 맞지 않으면 모양도 안 만들어지고요. 모양 만들어지는 건 둘째치고, 이렇게 마이크라는 기능을,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뭔가가 전달되어져서 이 스피커로 연결되어서 지금 들리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되겠. 우연히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연결돼 가지고 소리가 저 스피커로 연결돼가 여러분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과연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우리의 창조물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우연히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그냥 합리적이라고 자기끼리 생각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인정하더라도 이제 두 번째 인정되지 않은 게 있죠. 자, 이 인정 안 되는 게 있죠. 인정 안 된다기보다도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오늘 서론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6, 7, 8문이거든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질문.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뭐라고 했죠? 불의하게 지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왜 세상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참 타락과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범죄와 사건 사고와 끊임없는 타락과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서 도대체 그럼 왔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드려지겠죠.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뭡니까?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 뿐입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질문이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어디 갔나요? 예, 제가 뒤로 나오고 버렸네요.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말씀 전하다 또 이렇게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방금 세 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한마디로 질문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세상은. 지금 사회는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세상 사회는 가까이 가서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볼 때 청소년 때부터 머리가 깰 때부터 계속 했던 끊임없는 답 없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집 왜 이럴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왜 이럴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싫다는 게 아니에요. 왜 저렇게 힘들고 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왜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행복하지 않을까가 어릴 때부터 보였거든요. 맞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는 질문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원인도 모르는데 답은 더욱더 모르죠. 계속 드린 질문, 뭐 저와 다른 분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이 질문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좀 살아가면서 들고, 어릴 때는 뭐 아무 천진난만하게 살다가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을 알아가고 우리가 뭔가 자라면서 이런 질문들, 깊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답도 모르고 계속 헤매다가 자기 나름대로 덜컥 찾았다고 하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 답이 아닌 거예요. 더 힘들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욱더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다시 질문을 이 마음에서 이제 빨리 드릴게요.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자,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부터 인간을 이렇게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실 리가 없죠. 왜 그렇다 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자,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왜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었고 썩었단 말이죠.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덟 번째 연결돼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일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요리문답의 질문과 답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다시 풀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순서는 좀 바꿀게요. 먼저 일곱 번째 질문이죠. 그 질문을 먼저 짧게 요약해서 이겁니다. 그럼 인간의 타락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타락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이걸 하나하나 보시겠죠. 자, 그러려면 우리 창세기 3장을 잠시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성경 제일 앞부분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창세기라는 부분이 있죠. 창세기 3장 보시면 1절에서 우리 6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이 이제 중요한 순간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근본의 내용입니다. 이건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꾸 사과를 하는데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예요. 그 과일을 먹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뱀에게 유혹되었지만 결국 그 선택은 누가 했죠? 아담과 하와. 여기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짓도록 유혹한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 때문에 친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유혹이지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은 사단이 아니라 자유의지인 거예요. 나의 의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죠. 내가 그걸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향한 선택이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 그들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로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성경을 다 찾아놨기 때문에 앞구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또 결과가 왔죠?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로 대표성 원리입니다. 이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죄가 통로가 되어 들어와 버린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이제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방금 우리 읽은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죽은 게 내 죄가 해결됐단 말이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왜 내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 사람의 범죄한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로 끌려 들어갔다면, 반대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사랑을 통해, 피 흘리심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얻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바로 아담 하와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와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뭐 선악과 먹지도 않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겠지만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 한 사람 조상 아담 하와에게 들어온 죄의 본성이, 그 원리가 우리에게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왜 내가 그게 해결됐단 말이냐, 바로 똑같은 원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 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원래. 하지만 우리가 다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실 분을 보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그 사실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뭐 한다고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내가 살아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 길이 원리입니다. 이미 결론을 다 나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시편 51편은 우리의 본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게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죄악 중에서 내가 났다는 거예요. 죄가 이미 본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7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이 타락한 본성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안 가진 사람이 없고 자기 힘으로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이건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이게 8문입니다. 다시 8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일 뿐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간은 얼마나 타락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큰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뭐 간단한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소생 불가능한 죄인이에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반박할 내용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 없고,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패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선과 좋은 것들이 어디에 이를 수 없냐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착한 마음이 없다, 뭐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넘어서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을 얻는 선에는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악을 향해 기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뭡니까? 악을 향해 가요. 성경에는 이렇게 신랄하게 우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죠. 창세기 6장 5절, 또 앞에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다 선을 행하는 것 같고 좋은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계획이 항상 악을 향해 결국은 나와 있어요. 결국 알고 보면 전부 나 중심, 내 것, 그것을 위해 선을 포장하긴 하죠. 내가 착한 사람처럼 또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그 선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선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선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은 뭐냐? 악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 다 함께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좋은 말인데 여기 나왔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맞죠?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본질 자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더 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3절. 악하다고 하는 본질이 바로 저 내용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근본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나쁜지 착한지 우리가 생각한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죄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바로 저기서 온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창조주가 분명히 계신데 창조주를 거부하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부모가 계신데 내 부모를 거부한다. 부모 같은 거 필요 없어. 부모가 어디 있어? 내가 태어났지. 그것만큼 악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근본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악의 근원이죠. 맞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그래서 결과가 저렇게 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려 하신즉. 3절 예상되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본질이 부패되었고 모든 가는 길이 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밝혀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될 내용이죠. 맞죠? 자, 이게 또 하나의 답이고요.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너무나 잘 비유했죠. 우리는 뭐 같다고 했죠? 다 양 같아서. 양이라는 거 아시죠? 음매하는 양 있죠. 양이 이번에 우리 사경회 때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짐승으로 드러내는 양 아시죠?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이쁘고 순하고 뽀송뽀송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가까이서 직접 봤는데 가까이 가면요 막 냄새 나고요. 그리고 하얗다 보니까 더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진흙탕이 막 있으니까 온몸이 시커매요. 그리고 이번에 더 알았네요. 이 털이 얼만큼 참 풍성합니까? 참 멋있게 보이는데 그 털 사이사이에 오물이 들어가면 빼낼 수도 없다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많은 해충들이 완전히 그 양에. 더 웃긴 거는 진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고양이나 개라든지 모든 짐승들 코끼리도 그렇다. 자기 몸을 씻는 뭐가 있거든요. 핥거나 뭘 이렇게 털거나 있는데 희한하게 양은요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자기 방어가 없어요. 얼만큼 지저분하고 해충에 일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다 썩어 문드러진. 꼭 누구 이야기 같다고요? 우리 자신,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순하게 보이죠. 양이 말 잘 듣게 보이죠. 얼마나 성질이 고록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런지 몰라요. 맞죠?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한번 나자빠지면 어떻다고요?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서 누군가 일으켜 줘야지만 일어나는.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리고 순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짐승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만큼 나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을 표현한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비유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라.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뭐 이게 맞다고 다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양과 같이 말 안 듣고 우리 마음대로 죄악의 길로 죽을 길을 계속 가는데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하셨다고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답이죠.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거꾸로 질문을 했는데 이제 다시 육문으로 왔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원래부터 사악하게 지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지었단 말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외모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시잖아요.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게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은, 원리 목적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원리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의 지으신, 그분의 형상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어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말하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그 말은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 때 자신의 모습으로 만드는 건 그 애정을 담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뭐 여기 결혼하시고 애기 낳으신 분 알겠지만 자녀를 놓으면 기가 막히게 우리 모습을 딱 만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스럽죠. 아무리 못생겨도, 내 못난 부분을 닮아도, 안타깝긴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이건 안 닮아야 되는데 하는데 닮아버린 거예요. 특히 딸이. 근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 당사자는 좀 기분 나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좀 미안하긴 해도 너무 이뻐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그냥 얼렁뚱땅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에게 투영시키고 보여주셨냐면 인간을 통해 보여주려고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또 그걸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다스리라.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이 땅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까지, 그만큼 우리를 아름답게 소중하게 창조하셨어요. 27절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자신의 그 소중한 형상을 담아서 우리를 애정 있게 만드셨는데, 이 인간들이 말 안 듣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걷어찼단 말, 쉽게 말하면 배척하고 죄를 범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죠. 있는 그대로, 그 무너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 그 지음 받은 원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시편 8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데,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이 아름다운 세상 창조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주를 볼 때마다 이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4절에는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아까 창세기 1장 27절 20절 내용이 좀 연결되죠. 바다의 물고기야, 그리고 바다 곁에 다니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그래서 이 고백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준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한 구절 더 있네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어 입은 자니라.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계속해서 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원래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의 그 모습, 자신의 형상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신 그분의 모습대로 만드신 우리를 지금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새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앞에 찾아놨으니까 앞에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선생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진리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이게 무슨 말?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처음 듣는 분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참, 그대로 이 니고데모라는 똑똑한 선생 역할하는 그분이 뭐라고 이 답에 대해서 되물었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안 읽었지만 4절에 보면 이래 나와요. 니고데모가 저 찾아놨네요. 이렇게 할 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보면 참 애기 같은 질문을 하죠. 다시 태어나라 하니까 이 어른이요, 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 뭔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도대체 못 알아듣죠.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그걸 다 이해한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야 합니까? 그래서 답을 주셨습니다. 5절에 그 말이 아니야 이 말 안 했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무엇이죠? 거듭남의 우리의 방법, 다시 태어난 방법은 육신적으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린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세례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물을 뿌리든 또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든 우리가 종교 행사로 세례를 하는 걸 받지 않습니까? 그걸 해란 말입니까? 그건 하나의 결과물이고요. 그거 이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오면 되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찾아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이고 곧 믿는다는 말인데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는 절대 오늘 계속해서 질문했던 질문과 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라? 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그들에게 들어온 죄가 우리에게까지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되시는 순종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 불순종의 아담이 아닌 순종의 예수님,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을 내가 그냥 아는 분 말고, 예전에 역사에서 나왔던 성인의 좋은 분 말고 실제로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할 때, 내가 그분을 찾을 때, 믿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거듭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맞죠? 이게 거듭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보이지 않듯이. 하지만 바람은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바람의 현상을 보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그 이후에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아까 찬양했죠.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상해요. 내가 달라지는, 갑자기 뭐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속에 하나가,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서서히 몰려와요. 그 전까지는 계속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몰려왔다면 당연히 예수 믿고도 염려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순간에, 믿어지는 순간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에, 그분이 찾아오신 순간에, 그때부터 말로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서서히 밀려와요. 어떤 분들은요, 폭포수같이 확 밀려와서 진짜 막 눈물로 통곡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서서히 진짜 가랑비처럼 젖어서 서서히 내 마음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행복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지, 맞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내 마음속에 찾는, 다시 이 완전히 무너졌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으로, 원리로 거룩하고 정말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인데, 그걸 놓치고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살았으며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만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정말 오늘 들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가능한 나를, 우리 가정을,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가 이제 그분을 믿고자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고백이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다 함께 눈을 감으셨으면 저와 함께 고백으로, 기도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속이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어디서 이 문제가 왔는지, 나의 죄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지 답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답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땅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